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3,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불신자는 우리 경쟁 상대가 못 돼요. 우리가 그들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보다 더 좋은 걸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응답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랬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삶 서밋의 응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세상을 살리고 바꿀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인 그 서밋 자리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경쟁하지 않고도 현장을 살리는 필히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꼭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올해 표어가 삼서밋 응답인데 우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어로 정하셨는데 아마 이 응답을 놓고 진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또 시간을 다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올해 반드시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으시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잘 모르면 절대로 이 삼서밋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유성에서 전도하는 분을 봤는데 확성기를 들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짜증이 나요. 근데 그분 그 큰 길에서 그래도 그 관광지 아닙니까? 유성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데 그림을 또 큰 그림을 그려놓은 거를 세워놓고 막 확성기로 소리 지르는 거 있죠. 짜증나 죽겠는데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막 피 흘리는 그림. 잘못된 그림은 아닙니다만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그려놓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려놓지 왜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그려놨습니까? 근데 그 밑에 그림이 또 가관이라 완전 지옥불에 막 사람 타 죽는 그림을 그려놨어. 참 짜증나더라고.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근데 지나가면서 언뜻 보니까 아주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 같아요. 무엇보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겠죠.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이 응답 절대로 못 받습니다. 저 응답. 그리고 틀리게 알면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오늘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너무 틀리게 알고 있는 거 있죠. 1년 12달 양로원 가고 고아원 가고 김장해서 동네 사람 나눠주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교회 본질은 구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그 지고한 사랑이지 무슨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 나눠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 일도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말하는 건데 무슨 구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안 되면 임마누엘 이걸 못 누리면 절대로 저응답 못 받습니다. 임마누엘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좀 알아도 이 오직이 안 되면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저 응답 못 받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언약이잖아, 언약. 하나님의 방법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이기도 하지만,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온유한 자란 말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럼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안 돼도 괜찮고 돼도 괜찮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 육신적으로도요. 무슨 말하면 말을 길 알아들어야 그 다음 행동을 옮길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데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정말 깝깝한 사람이죠. 무슨 웃기는 얘기하면 벌써 다 눈치채고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말인가. 참 깝깝해요. 그 바라카라고 그 탄자니아에서 온 그 우리 선교사 여기 유학 와 있을 때 그 탄자니아 사람인데도 농담하면요 다 알아듣고 웃어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말해도 듣지 않고 또 들어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이 참 지금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시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결과. 뭐 틀림없이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 응답 없어요. 산기도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산기도 간다고. 복음 모르니까요.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제가요 다 체험해봤거든요. 우리 사당동 총신 옆에 그 작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몇 개만 넘으면 동작동 국립묘지라. 제가 국립묘지 근처까지 가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느라고 산을 넘어서. 근데 거기에 기도굴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전교생을 다 굴 속에 다 집어넣거든요. 우리 학장님이. 그래 들어가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라면 생각이 얼마나 나는지. 정말 기도를 하려고 해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일 힘든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 칼빈도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는데 칼빈 같으면 복음을 아는 사람인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쨌든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리 금식을 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기도 응답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정말 알면 설거지하면서 기도하셔도 응답받아요. 제가 해마다 2번씩 기도원을 갔었거든요. 여기 와서도 개척하고도 한 몇 년 기도원에 갔었어요. 가야곡리에 논산. 근데 어느 날 갈 필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뭐 가면 안 된다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한번 또 조용히 한번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한번 찾아갔더니 거기가 요양병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산속에 있는 기도원이 영암기도원인데 기도하기는 좋은데요. 여러분 그냥 수시무시 기도하면 됩니다. 집중 기도하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행복한 정시기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 모르면 기도 응답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면 흑암 결박 안 됩니다. 사단 결박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느껴낼 수 없다. 흑암 결박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돼요, 여러분. 흑암부터 결박해. 전도 이전에 여러분 지역에 있는 흑암을 결박, 사단을 결박해. 여러분이 일하신 직장의 역사는 사단부터 결박해. 근데요, 그리스도 모르면 절대로 결박 안 됩니다. 결박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데 하나님 나라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전도 선교 불가능합니다. 전도 선교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흑암이 무너져야만 그때부터 되어지거든요. 전도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이 다짜고짜로 막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흑암부터 먼저 결박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거나 틀리게 알면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신다. 이게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면 이게 안 되어져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13절에. 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연상시키죠? 로마의 속국. 가이사는 로마 황제 이름에다가 빌립보는 헤롯 빌립의 이름을 플러스 해가지고 지은 지명입니다. 왜?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지역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로 지은 겁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지 않으시고 그 지역에서 물으셨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이 왜 로마의 식민지가 왜 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도 주인이 아니라 말만 주여줘야지. 기도할 때만 주여줘야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있죠.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고요. 좌절하고요. 그러면 반드시 노예 속국이 돼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식민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리스도 알아도 주인이 아니면 우리는 흑암을 못 이겨요. 결국 우리는 사단 심부름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이사라 빌립보.
왜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셨느냐? 왜 이스라엘이 속국이 됐느냐? 사람들이 나를 모르니까 누군지. 유대인들이 나를 부정하니까. 알아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최고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답은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좀 몰라도 돼요. 근데 이 답은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 구약에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죠. 헬란 말로. 3저주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삼직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말고는 몰라요. 진짜 모른다니까. 선교학 박사, 신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데도 몰라요. 참 놀랍지요? 모른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주변에 목사님, 우리 교단 말고 다른 어떤 아는 목사님 계시면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물어보세요.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낸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모든 것의 해답이에요. 해답. 그 해답을 믿으면 계속 응답 와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어야 돼요. 오직.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랬어요. 주. 큐리어스.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주인.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다. 아멘? 여러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눈곱만큼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주인에게 맡기면 돼요. 근데 못 맡깁니다. 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믿으셔야 돼요. 실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여기 보니까 1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실제로 살아서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맞아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낸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외롭습니까? 가끔 외롭긴 하대. 근데 그 외로움이 정말 막 죽고 싶을 만한 그런 외로움이 아니에요. 그런 외로움은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 그런 외로움을 탔거든요. 진짜 외롭더라고. 막 가슴이 시리도록. 더 멋있는 표현이 없나? 그래서 밤을 새워서 막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보고 스탕달 하여튼 세계 문학 전집 안 본 게 없어. 너무 외로웠어. 그만 얘기할게. 롱펠로, 예이츠, 하여튼 바이런 그 시집 엄청 암송하고 막 그랬어. 그 연애할 때 좀 써먹었어.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를 믿어야 돼요. 사실이에요. 관념이 아니라니까. 지식이 아니라니까. 저는 문득문득 이 부분이 확인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요. 무서운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어느 때는 아무도 없을 때는요, 대화합니다. 누가 있을 때도 대화하면 저 사람 돌았나 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을 때는 말해요, 그냥. 주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진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면 또 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뭐냐?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베드로의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 여러분 말씀 전달하기 전에 꼭 같이 고백하잖아요.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괜히 쓸데없이 고백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로 안 믿거든. 주인이 아니거든. 그리스도라면서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거든.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저 응답을 어떻게 받냐고. 그러면 네 번째로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는 복이 있다. 칭찬하신 겁니다. 축복하셨고요. 우리가 알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신앙 고백을 하든지 현실 고백하지 말고 아이 죽겠네 미치겠네 이러지 말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사모님은 깜짝만 하면 그리스도 이러는데 그거 말고 진짜 근데 거의 현실 고백이에요. 아유 죽겠네 미치겠네 어떡하지 이래요 맨날.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바랍니다. 고백 내지는 기도하세요. 이 언약 잡고. 근데 정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것은 여기 보니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은혜로.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잘 안 되어지는 분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사실로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걸어놓으라고 표를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취하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표를 정하게 하신 겁니다.